지난주에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좀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이런 뉴스가 발표된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국제시민자유법칙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은요, 올해 2023년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42명의 기독교인이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지하디스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요 5,191명이 순교를 했고 2022년도에는 5,06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생이 본인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고 나서 구타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오히려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정확한 통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전체 국민의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기독교 신앙을 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다 사라졌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지금의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아니 하나님에게조차 잊혀졌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프리 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서 독방에 처음 갇힐 때만 해도 이분이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답니다. 공산당에서 잡혀서 독방에 감금되어서 끊임없는 학대, 끊임없는 정신적인 공격. 여러분, 이 제프리를 죽여버리거나 그의 생각을 뜯어고쳐 그를 개조시켜 버릴 때까지 고민하는 것이 과거 중국 공산당의 목표였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1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다, 6개월 뒤에는 나갈 수 있다, 이러면은 버틸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 독방에서 감금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제프리 불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 삼마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지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책을 이 제프리 불이 썼는데요.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는 연필도 종이도 없었다. 석방되리라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다. 삶에 대한 진정한 희망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과의 재결합은 영 가망성이 없어 보였다. 유일한 실제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 그분은 빗장을 깨뜨리시고 내 좁은 방 속에서 나의 영역들을 넓히셨다. 빈약한 음식 가운데서 나의 충만한 먹을 것이 되어주셨다. 나를 체포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음식이 되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나를 기쁘게 해 주셨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하셨다. 마치 예수님 탄생의 때에 헤롯 왕이 왕으로 군림하며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꾸몄을 때처럼 나는 오직 그분의 별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러 가리라. 아멘. 성경책도 없고 시계도 없고 더 이상 풀려날 희망도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오히려 제프리 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프리 불 본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좁은 독방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성경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성전에서 거두어가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야기를 믿거나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정확하게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특별히 영적인 행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스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용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서 삼마는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기라는 말이 여호와와 합쳐지게 되면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인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했습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재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될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전에요 3번의 침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침공 때에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고요, 두 번째 침공 때에 에스겔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에스겔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빙 젠센에 의하면은요, 이 에스겔서는 두 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다라는 메시지이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점인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은 그 도시가 함락되었다라는 전가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4장 2절까지 에스겔의 메시지는 주로 그 성읍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21절 이후에는요, 예언적 최고점을 바라보면서 그 성읍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 계셨다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콴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콴나는 질투하는 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스라엘의 재앙,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좀 처량하게 보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한 번에 훅 떠나가지 않고요, 자꾸 가던 길을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빨리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걸음 나가시고 또 뒤로 돌아보시면서 머뭇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6절, 17절로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어서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강단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 모퉁이에도 왼쪽 모퉁이에도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여기 불상이나 여기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와 같은 죄가 있는 겁니다.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완전히 신앙 안에서 상식을 벗어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징계를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였다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어서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벗개를 덮고 있는 그룹들 위에 잠깐 머무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번에 그 영광을 거둬가시지 않고요,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10장 1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19절 말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삼게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룹들에서요 동문에 잠깐 머물러 서서 또 뒤를 돌아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 말씀이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곳에서 잠깐 멈춰서서 자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성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죄가 가득하니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데요, 한 번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가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한 걸음 걸어가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한 걸음 걸어가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방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야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 끝에 우리를 아예 버려두지 않고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 중반절 이하인데요.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호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잠깐 고난을 받게 될 거지만 내가 반드시 흩었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게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이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림 안에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망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다. 오히려 흩어졌던 나라에서 너희들의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읍을 향하여 여호와 삼마, 이곳이 곧 멸망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반드시 내가 거기 이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내 삶이 깎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삼마,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뜻하지 않게 자꾸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관계는 꼬이고, 내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럼 그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면은요, 편안한 길을 가면은요 잊어버려요. 까먹습니다. 희한하게도 오히려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어깨를 두드리시며 내 등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거든요. 초반에 여러분 제프리볼 말씀을 드렸는데 공산당의 집요한 고문과 학대에서 3년을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 외롭다는 독방에서 홀로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좁은 독방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프리불이 좁은 길을,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프리의 손을 붙잡아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공산당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막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고민, 학대를 가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 좁은 독방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히려 이것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나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마 제프리불이나 지금 나이지리아나 북한에서 또 믿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이야기를 왜 그렇게 강단에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저 우주 밖 멀리 계신 분 같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죄 지으면 와서 그냥 책망하시는 분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내 손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아예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좁은 독방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실체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책으로 간증하면서. 그리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호와 삼마, 나의 모든 고난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